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3절 말씀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변화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식은 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죄성이 변화되고 나쁜 습관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중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2번 쓰셨어요. 2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글씨를 쓰신 게 구약에 3번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 문자 때 또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지? 이 본문이 하여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십계명의 2돌판에서 그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서 그런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십계명이 2번 나왔다는 건 잘 알죠. 근데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받은 십계명과 2번째 받은 십계명에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성경을 좀 펼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3절부터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서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문이 짧아요. 또 그런데 이제 그 31장을 보십니다. 몇 절을 좀 아주 중요한 생각이니까 찾아봅니다. 이제 이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법규와 섬기는 예법을 주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즉 십계명과 법규와 여러 가지 예법을 말씀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여기서 이 돌판을 모세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만드셨는지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글씨는 하나님이 쓰셨다고 첫 번째 돌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32장 찾아보십니다. 16절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이제 확실히 나오죠. 그 판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판을 모세가 언약의 증거판을 깨트립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숭배하니까 깨트려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보십니다. 다시 깨트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모세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 하나님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십니다. 13절 11절에서부터 10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제 십계명의 서문이 나와요.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사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7절 이제 첫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29절 첫 해생을 드려라. 그리고 21절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어쩌고 저를 보십니다. 조금 설교의 의도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살펴보시겠지만 직접 쓰셨다는 글씨가 유일해요. 이렇게 종이에 남긴 글씨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 무엇을 쓰셨을까? 이제 이게 제 한 주간의 고민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답을 못 찾으면 구약에서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씨가 구약에는 3번 있고 그런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우리가 똑같을 줄 알지만 지금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조금 서술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 정관을 기본 폼을 작성해 줬는데요. 그 교회는 변호사도 많고 법조인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만든 폼이 서문을 작성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게 뭐야? 대한민국 헌법 같네? 그랬대요. 그런데 이 교회 정관도 이렇게 서문이 있어야 그 교회의 문화와 태생, 태동,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정관도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서문을 만들어요. 서문을.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 서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십계명의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은 좀 더 서문이 있고 구체적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 하나의 틀을 잡았는데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변화됐고 여인도 변화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도 변화가 되게 하는 데는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말씀의 설교가 진행될 건지 오늘은 처음부터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성전으로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배경은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제가 강대상에 쓰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옛날에 보면 그리스 이런 현자들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들, 내가 뭘 깨달았다라고 광장에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저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와서 들어요. 그런 형태입니다. 성전에 와서 뭔가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귀를 기울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와, 저 사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네. 말라 빠진 글자가 아니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이제 충돌이 되니까 당연히 기득권자인 이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미 몇백 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 율법은 실행한 지가 오래된 죽은 법인 거예요. 노마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때에 사형제도 같은 경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법인데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것도 이상해. 여기 본문에 가늠하다 잡힌 사건이라면 남자랑 같이 잡아와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약자에게 더욱 이렇게 강하게 더 어렵게 하는 내용들이죠.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요, 친절하게 말하여 이런 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갑자기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했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뭘 썼느냐가 이제 막 여러 학자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내가 자네들의 속셈을 모르는 줄 아는가? 나를 올무에 지금 그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야, 이 여인만 죄이냐? 자네들은 더 큰 죄가 있거든?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덤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때 여기서 무언가를 쓰셨는가 이럴 때 그들이 재촉해요. 빨리 답하시라니까요. 왜 엉뚱하게 땅바닥에 글씨를 쓰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씨를 계속 쓰시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예수님과 그 여인을 놔두고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이때 무엇을 쓰셨는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성경 원문에는 카타그라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마디로 대항하여, 합성어인데 대항하여 글을 썼다. 그러므로 유추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아무개는 이런 죄가 있지, 아무개는 이런 죄가 있지, 아무개는 이런 죄가 있지, 아무개는 이런 죄가 있지, 이걸 썼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여인에게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여인이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을 서기관과 이 사람들은 뭐를 한 거예요? 우선 사랑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제 해석이 맞다고 전제하면 떠나갔는데 알고는 있어 율법을. 그러나 자기에게 적용은 안 해. 아는 율법을 남에게만 적용해. 지금 이것이 큰 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문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내가 알면 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천하지 않고 남에게만 자꾸 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알면 나부터서도 실천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음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알아. 그 율법사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이들의 교육 방법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데 자기들이 아는 걸 자기는 행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는 말씀을 보고 이크 하고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저와 여러분도 막연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행동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교 앞에 각자가 딱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앞에 비춰졌을 때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인정할 때 그곳에서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직접 만나지 않고는 아까 십계명도 뭐예요? 직접 만난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잘 설명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글도 구체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내 잘못, 내 허물, 내 죄, 내 약함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고 나의 아픈 것을 치료하고 그럴 때 변화가 그때부터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면 안 돼요. 막연하면 그 단어 하나가요 깊이 이렇게 하나가 그 한 교단이 그리고 한 국가가 한 교회가 한 개인의 인생이 좌우해 버릴 때가 있어요. 단어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 교단 안에서도 교단이 한 100억 투자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에 그것을 관리할 만한 기능이 있는 사람하고 공동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여기서 공동이라는 말 간단하잖아요. 목사님 뭐 머리 아프게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단어 하나라도 깊이 들어올 필요성을 지금 교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쪽은 재산을 투자하고 이쪽은 기능을 투자해서 공동 사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법으로 조합관계라고 그래요. 조합관계 재산은 합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보세요. 한 교단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공동은 재산이 뭐예요? 합유가 돼요. 그럼 여러분의 아파트도 매도할 때 여러분의 지분권은 매도하지만 공유 지분은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동의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계약서를 쓴 이상 100% 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내가 돈 다 투자했어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해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돼.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유치원 문제도 지금 또 있는데요. 제가 또 한 번 정말 단어 하나라도 깊이 탁 들어올 수 있는 영감과 지혜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또 한 번 깨달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지금 말아서 공동이라는 말 하나가 들어서 우리 교단이 100억이 지금 막 이렇게 손해가 본다니까. 그 단어 하나 해석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단어 해석 하나 할 줄 몰라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이 단어 하나라도 심장에 꽉 못 박힐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이 그런다, 모든 사람이 다 죄다 뭐 이런잖아요. 뭐 죄 다 50보 100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50보 100보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보는 100보 간 거고 50보는 50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죄인이니까, 모두 다 약하니까 두리뭉실하지 맙시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걸 정확하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시인하고 아파할 때 거기서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아픔, 나의 약함, 연약함, 돌봄의 필요함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분명히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죄 짓지 마세요. 근데 제가요, 이 여인은 변화됐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용서함 받았지만 죄송하지만 나를 놓고 보면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은 관두고 저를 놓고 봐도 회개하고 도로 죄 짓잖아요. 그 습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단 그 자리에서는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요, 세수를 3번 했어요. 여기 오기까지. 왜요? 세수 한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어저께 했다고 오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계속 들으면서 계속 부딪혀야 죄성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핵심이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 시장 중에서 유명한 라콰디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 직업이 판사였어요. 뉴욕의 판사였는데 어느 날 이제 저기가 현행범으로 잡혀왔대요.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그래서
판사가 아니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자가 노인이 하는 말씀이 제가 길을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근데 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훔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어쨌든 절도는 절도니까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나 제가 할아버지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배고픈 노인이 뉴욕을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너무 진귀한 음식을 그냥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죄로 벌금으로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방청객에게 여러분도 나 같은 마음에 공감한다면 여기 모자에가 좀 기부 좀 하세요. 그래갖고 돈 받아갖고 그 할아버지한테 주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바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죄를 자기는 안 지면서도 물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뭐를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이론이고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설프게 받아들이면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는 완전히 그냥 죄인들만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 실컷 져놓고 용서해 주세요. 몇 주 전에 말씀한 밀양 영화에서 말하듯이 그런 식의 용서는 기독교를 바겐세이라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게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또 믿어져야 거룩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시 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자녀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만 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루아마,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내 백성이다, 이름을 바꾼다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늘 품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확신 있는 얘기나 설교하시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제가 질문했던 게 이거예요.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어. 근데 요즘처럼 도시가 아니라 저 암흑의 부인이라는 게 다 알아. 시골 동네라.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간호마다 현장에서 잡혔고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알아버린 사건인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여자가 요즘처럼 마음대로 이사할 수도 없고 다른 데에서 이사가서 생활할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그 동네에 살려고 하면 뒷꼭지에 대고 얼마나 흉보겠어요. 아니, 흉 안 보겠어요? 세수만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흉 안 보겠어요? 예? 여기서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러갔다면, 그래 이제부터는 남 책망하기 전에 나부터 돌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이래야 될 거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기억을 싹 바꾸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꿔서 살면 돼. 에? 그렇게 의식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주변에서도 제발 뒷국지에 대고 쑥덕쑥덕 콩덕콩덕 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돼야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요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몸이 아파서 감기도 걸리고 이래저래 해서 숯불가마 사우나를 10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숯불을 쬐고 있어야 되면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참 내가 아줌마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번에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참 다행한 것은 교인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낮이니까 이렇게 숯불가마를 하는데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교인들은 남 흉을 안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흉은 보지 맙시다. 다른 아줌마들은 진짜 남 흉 보는 게 시아버지 흉 보고 시동생 흉 보고 누구 흉 보는 게 주테마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흉 보지 맙시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교회가 어느 교인인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의사라는 걸 계속 자랑하더만. 딸이 의사면 옆에 사람이 그냥 말 안 해도 다 존경하니까 그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랑하지 마요. 그런 거. 의사가 못된 사람 배 아플 수 있으니까 묻지도 않으셔. 아니, 공동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적어도 정죄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정죄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자기 지식과 편견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 앞에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나를 합리화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내 옆 사람을 어렵게 하고 나 자신도 어렵게 할 때가 많사오니,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환경에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지금 보수와 진보로 양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그만 지역이라고 하는 이름에 함몰되어서 중요한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때가 될 만큼 성숙시켜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단체와 다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녹여낼 수 있는 용광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교회가, 새소망 교회가 더욱 되어가도록 끝없이 노력하고 말씀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봄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